10분 가정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하시죠.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오늘은 시편 122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이웃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을 빌어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계속되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22편입니다. 자, 또 하나 시편 122편은 다윗의 노래이고요. 그러기에 이 노래는 또한 예배를 사랑하는 예배자의 노래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탁월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오늘 시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이게 노래요 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는 주제가 있겠죠. 자, 이 노래의 주제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집. 9절도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똑같은 단어 나오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자, 그러니까 이 시편 122편은 수미상관 본문이 되겠습니다. 수미상관, 하나님의 집을 머리와 꼬리로 연결해서 전체를 강조하고 있는 지금 노래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주제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은 뭘까요? 이것은 당연히 성전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정말로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성전 사랑 아무도 못 말립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서 안달이 났던 사람이에요. 혹시나 제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성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성전주의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작은 공간을 대관해서 예배를 드리는 대관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한테 되려 물어요. 목사님, 대관교회가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건물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거창한 목회 철학이 나에게 있냐 당신에게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전 무용론자, 예배당 무용론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관을 하는 이유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게 번 돈을 일주일에 몇 번 사용하지도 않는 교회당에 퍼붓는 것이, 쏟다 붓는 것이 너무 싫습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교회 재정 상황을 고려해보면 임대료는 너무 큰 지출이에요.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교회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이제는 우리만의 공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교회에게 물질적인 어떤 여유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기꺼이 성전을 마련할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전주의자도 아니고 성전 무용론자도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다윗의 마음은 참 귀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 다윗은 군인이라 손에 피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은 후대 왕에게 넘겨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때부터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나무도 준비하고 인부도 준비하고 돈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성전 사랑은 진짜 그야말로 진심이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자기가 노력만 하고 공은 타인에게 넘기는 일, 그거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이, 개척교회들이 여러분 가장 많이 무너지게 되는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이제 조금 성장해서 교회를 조금 더 큰 장소로 이전해야 될 때 무너진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돈이 들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약간의 부흥을 이루면 그 공을 누리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더 큰 장소로 교회를 옮기려고 하죠. 공을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럼 돈이 든단 말입니다. 그건 못 참는 거예요. 자, 공은 갖고 싶은데 대가 지불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힘차게 우리 성전을 옮기자고 의기투합을 했지만 정작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 둘씩 사라지더라. 저마다 공은 제 것으로 취하고 싶고 노력과 대가 지불은 남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정반대로 했어요. 다윗은 준비는 하고 공은 솔로몬에게 넘겼어요. 자, 그러니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쯤 이런 생각하실 분들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오늘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계시나? 혹시 지금 우리 보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이러시나? 우리 교회는 돈도 없는데 이런 고민을 하실 우리 성도님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설하고 오늘 본론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주의 집을 사랑하겠다, 주의 집을 사랑한다 했는데 그 다윗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은 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축복했던 것. 그게 바로 수미상관한 1절과 9절 안에 있던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딱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루살렘을 향한 축복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성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예배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사랑해야 될 이 목사가, 또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목사가,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참으로 어리석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 말씀처럼 오늘 설교의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죠? 복을 빌어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 아무런 갈망할 이유가 없으신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큼은 간절히 원하신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됐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딜 가도 쫓아다니실 거예요. 어딜 가도. 왜? 소원이니까.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도망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날개처럼 순식간에 저 광활한 바다 끝으로 내달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머물 작은 돛담배 되어주실 것이고, 때론 인생이 너무 캄캄해서 고독만이 인기척을 내는 그런 어떤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밤새도록 내리는 새벽 이슬이 돼서 어느새 여러분들도 모르는 새 여러분들의 삶을 촉촉하고 애곡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때론 세상이 참 쉽지 않죠. 하루하루 사는 게 벅차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소망하기론 우리 하나님이 조금 더 우리 인생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닥을 칠 때면 하나님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럴 때도 많죠. 압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저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뿐, 여러분 하나님의 두 눈은 여러분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에 이 목사는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가 부족하여 어리석어 여러분을 축복하지 않았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여러분의 삶은 복으로 넘치니 오늘의 기쁨은 애써 찾아다닐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면 되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아무데나 시간입니다. 공동기도문 시간입니다. 이렇게 서로 맞잡고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십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함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